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들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르는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씀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빛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가지 복 가운데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폼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읽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어려운 말씀이라도 잘 알면은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도 알아가라.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시록의 말씀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 이제는 그 말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죽음의 복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 추가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죽을 때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한 88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2, 3일 앓는 것을 왜 앓는다 그랬습니까? 이제 친척들 방문하면은 전도하라고. 2, 3일 앓다가 천국 가면 됩니다. 7년씩, 8년씩, 10년씩 그래 고생하면은 서로 고생합니다. 2, 3일만 앓으면 됩니다.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 복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냐면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이 뭐냐면은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다 수치스럽습니다. 이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 받았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뭐냐면은 여러분, 신앙은 이 전체 줄거리를 알아야 됩니다. 줄거리를 모르면은 한치 앞만 가다 보면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못 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쭉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복은 뭐냐면은 휴거입니다. 휴거의 복인데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신랑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교회는 뭐냐? 신부인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정혼 단계를 거칩니다. 신랑 신부 부모가 자네 딸 우리 아들한테도, 그리고 또 상대방이 또 얘기합니다. 자네 아들 우리 딸한테도, 서로가 그러면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은 혼인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신랑 당사자나 또 신랑의 부모는 신부나 신부 부모에게, 신부 쪽에 지참금을 지불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약혼과 같은 정혼이라 합니다. 정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정혼이 한 보통 1년 또는 길면은 2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정혼 기간 동안에 신랑은 신랑대로 신랑 수업을 하고 신부는 신부대로 신부 수업을 합니다. 일가 친척 가게는 어떻게 되는지,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음식 요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신랑대로 신랑 수업을 하면서 아버지 집에서 신랑 신부 거처할 집을 마련합니다. 이게 대략 1년, 길면 2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가 거처할 집을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예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지금 준비 과정 속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할 거처를 예수님께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다시 보면은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신랑 신부 거처할 집을 다 마련했다 그러면은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다 따져보는 거예요. 집이 지금 어떻게 잘 지어졌나. 그리고 혼인 날짜를 딱 정하는데 아버지가 이 집안에 이 경조사가 없나, 겹쳐지는 일이 없나, 또 동네에 어떤 겹쳐지는 일이 없나, 겹경사가 없나, 이걸 다 따져보고 난 다음에 신랑 보고 야야 때가 되었다, 이제 신부 데리고 오느라, 그렇게 아버지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날짜는 신랑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올 때 하나님 아버지만이 날짜를 알 수 있지 예수님도 천사도 그 날짜는 모른다. 날짜 아는 권한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딱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짜에 내려가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들림받는 그런 휴거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성도들을 공중으로 부르시는데 공중으로 들림받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들림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받았지만, 구원은 받았지만은 혹 행여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도 혹 행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지상에서 환난, 핍박,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믿음을 테스트해야 돼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또는 강림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택한 성도 가운데 신부들을 데리러 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중 강림이라 합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휴거라고 합니다. 자, 공중 강림. 성경을 보다가 보면 어떤 데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 말 타고 오신다 그래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헷갈렸어.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구름을 타고 오실 때는 공중 강림, 곧 이어서 이제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하고 나서 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것을 지상 재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 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부로서 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언제 들림을 받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권한에 두셨는데,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대략 이때쯤 될 것이다, 그렇게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7교회, 7인, 7나팔, 7대접의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7인을 뗄 때에, 첫째 인을 뗄 때에 백마가 나타나고, 둘째 인을 떼면은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다 일어납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의 해, 태양이 검어진다 그랬어요. 빛을 잃어버린다. 태양뿐만 아니라 달도 빛을 잃어버려 가지고 벌겋게 되어버린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두두두둑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 곧 공중 강림하신다, 때가 다 됐다, 그렇게 이해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계시하셨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겁도 없이 지가 하나님이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이 있느냐?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 사원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전쟁이라든지 어떤 큰 사건, 병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 갖춰져 있는데, 무슨 병고가 생겨서 이슬람 사원이 해체가 되어지고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성전 세워질 때쯤 너희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곧 오시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뭐라 그랬다고요? 신랑이 아니라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생명은 뭡니까? 신부의 생명은 순결과 정절입니다. 약혼해놨는데 약혼한 여자가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이 아저씨 만나고 저 아저씨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약혼한 사람은, 약혼한 남자, 신랑만 다 바라보는 거예요. 신랑만 사모하며 신랑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뭐냐?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군천사로 통하여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정말 학수고대하는 한 가지 믿음, 단순한 믿음, 정말 사모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들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신부에 대해서 좀 더 오늘 말씀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은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신부가 입는 옷을 뭐라 그럽니까? 웨딩 드레스 드레스를 하잖아요. 하얀 옷 드레스를 입습니다. 이것은 뭐냐? 왜 드레스를 입느냐?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같이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서 또 양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뭐냐? 그게 신부의 자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신부로서 하나 둘 자질을 갖추어 나갈 때 이런 사람이 들림을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휴거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관심, 세상에 재미 많이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재미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못합니다. 다 수준 이하입니다. 수준 이하.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 사랑,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복이 뭐냐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으면은 둘째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 둘째 부활부터, 둘째 부활은 모든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부활되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심판을 위한 부활, 모든 사람들이 부활되는 그런 선인들의 부활, 악인들의 부활, 이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 있고, 이전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뭐냐면은,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때 바로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활을 시킵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게 뭡니까? 휴거 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나팔 소리로 인하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아, 예수님 휴거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자,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하, 순서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순교한 사람들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그와 동시에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신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이른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다시 봅니다. 둘째 줄 중간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님 위해서 전도한 사람, 선교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몰래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 지역, 거기에는요 뱀 하나 길이가 20m입니다. 뱀 하나 20m.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 서울에서 국어 선생을 하다가 소명을 받아서 아마존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선교하는데 거기에 독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독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 독사한테 물렸는지 독충한테 물렸는지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죽어가는데 독이 점점 번져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 전압 220V 있잖아요. 전압 220V 말고 발전소에 1000V에다가 자기 몸을 갖다 댔어요. 그럼 죽죠. 1000V에 전선 꼽아가지고 1000V를 자기 몸에 갖다 대가지고 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런 위험 지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존 여러 부족들 50명 있고 150명 있고 300명 있는 부족, 저것끼리 막 치고받고 싸움하고 영토 확장 위해서 저끼리 싸움하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너 예수 믿지? 6.25 동란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가 있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아라. 표를 받으면 살려줄 것이고 표 안 받으면 너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표 안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666표를 안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 위해서 복음 위하여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난 것이 뭐냐?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은 설명을 해놨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부활되지 못한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은 주님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하고 목숨 바쳐서 복음 전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하느냐? 살아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같이 합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수님 지상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 이 지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냐? 성경의 흐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순교자들이 단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위하여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죽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정말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리라 그래. 아직 때가 안 됐다. 순교의 피가 좀 더 필요하다. 순교의 피가 왜 필요하냐면은 순교의 피가 흘러야 복음의 문이 열려집니다.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은 순교의 피가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순교할 사람이 더 있다. 이 순교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못다한 인생을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못 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조금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이마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00년을 살겠습니까? 간혹가다 100년 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100년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을 우리한테 왕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들이 바로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주님 위하여 나도 저
아마존 가서 목 내놔야 되겠네요. 순교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산순교가 더 중요합니다. 목숨 순교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은 산순교, 내 속에 끓어오르는 혈기, 욕심, 자존심, 이거 하나둘 죽이는 것. 이 죽이는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산제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산순교다.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6번째 복이 나오는데, 이 6번째 복은 첫 번째 복하고 똑같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결국 뭐냐? 6번째 복은 첫 번째 복과 같이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믿음 지켜야 된다.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또 좀 지나가고 나서 잊어버릴 때쯤 돼가지고 야야 정신 차리라. 알았지? 또 다독이고 반복해 주시는 겁니다. 7번째 복이 뭐냐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수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다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또 실수하게 되고, 살아가다가 보면 또 엉뚱한 삼천포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라. 예? 그래서 점점 깨끗하게 해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듯이 성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성도가 있지만 성도들끼리의 영광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영광은 점점 거룩해지는 것, 성화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내가 애를 쓰는 이 성화 작업, 이것이 뭐냐?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천천히 해야 될 것이 있고 빨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천천히 해야 될 것 뭐냐? 말을 천천히 해라. 저는 충청도 사람들 존경합니다. 천천히. 경상도 사람 빨라. 빨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빨리. 또 그걸도 다 알아먹어 또. 예. 충청도 사람은 한참 뜸을 들입니다. 뜸 들입니다. 천천히 할 게 있고 빨리 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빨리 할 거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잊어버릴 때쯤 되면 또 설교합니다. 한 2달 후에 또 합니다. 빨리 해야 될 거, 감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감사 빨리 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빨리. 그 다음 또 빨리 해야 될 것이 뭐냐? 순종을 빨리 해야 돼요. 순종 빨리 해야 돼요. 순종 늦어지는 것은 그거 순종 아닙니다. 앞뒤로 다 제거하거든요. 그거 순종 아닙니다. 순종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빨리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를 빨리 해야 됩니다. 회개를 놓쳐버리면 지나가 버려요. 세차 빨리 해야 되죠. 세차를 빨리 해야 이 오염된 거, 오물, 이거 빨리 제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늘어붙었다 그러면은 이 닦기가 힘이 들어요. 회개가 빨리 해야 돼.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바로 제거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 있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다 합한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에 7가지 복이 이래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외우려고 하면은 우리는 못 외웁니다. 제가 제 머리를 압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도 압니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로 다 모으면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 잘 믿자. 할렐루야. 자,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 잘 믿자. 예수님 잘 믿자. 예수님 잘 믿자. 이 7가지가 다 뭐냐? 예수님 잘 믿으라. 디디하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확실하게 믿으라. 그래야 복이 있다.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석하고 휴거 신앙에 들림받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 가운데 이 7가지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